지난 시간에 우리는 찬송가의 수많은 노래가 콘트라팍타라는 걸 살펴보았죠. 왜 이렇게 찬송가 중에 많은 곡이 콘트라팍타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건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개인적인 음향기기도 없었고 또 악보술과 인쇄술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시대에 노래는 구전, 즉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악보가 생기기 전엔 아예 노래 원곡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 민요 가락들 중에서 대부분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서구에서 전해진 현대적 기보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서야 비로소 악보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르는 곳마다 또는 부르는 사람마다 아마도 그 음정이나 박자가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보법, 즉 악보를 사용하는 방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악보에 기록된 대로 노래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현대식 기보법이 들어온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현대식 악보는 1894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편찬한 찬양가라는 찬송가 책에 사용된 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당시 찬송가를 단독으로 편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막대한 자금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감리교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만들 생각이었으나 선교 초기에 일어난 몇 가지 갈등들, 예를 들면 기독교의 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칭할 것인가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해결될 기미가 없자 언더우드 단독으로 찬송가를 편찬한 겁니다. 게다가 당시 우리나라엔 악보를 인쇄할 만한 인쇄소가 없어 언더우드는 일본 요코하마까지 건너가 찬송가를 인쇄해 와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에서 타자기 회사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번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이 후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무튼 언더우드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악보가 실린 찬송가를 만들었다고는 하나 당시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굳이 악보를 넣은 찬송가를 만든 걸까요? 그건 반주를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에 의해 풍금이라고 불리는 소형 오르간이 보급된 교회가 여러 곳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찬송가를 반주하거나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악보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 이렇게 악보가 있는 찬송가는 대부분 선교사나 그 가족들이 사용했을 겁니다. 당시 교인들은 대부분이 악보도 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책으로 된 찬송가도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교회마다 궤도에 가사만 적어놓고 찬송가를 부르던 시대였죠. 물론 찬송가 책 가격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요. 아무튼 나중에 인쇄술의 발전으로 개인이 찬송가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 후에도 한동안 악보 없는 일명 무곡 찬송가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콘트라팍툼이 찬송으로 많이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기보된 악보도 없었고 또 있다고 해도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던 시대에 콘트라팍툼 형식의 노래는 회중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찬송가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비록 원곡이 전혀 찬송에는 어울리지 않는 곡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곡조의 정서가 찬송가에 맞는 노래라면 우리 선배들은 거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붙여 찬송가로 불렀던 겁니다. 따라서 어떤 노래가 콘트라팍툼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베이토벤의 9번 교향곡 중 환희의 송가가 찬송가에서 두 가지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배운 바 있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와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이었죠. 비록 이 곡이 베이토벤의 교향곡이라는 거창한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해도
멜로디만 보면 매우 쉬운 가락으로 되어 있고 박자도 주로 한 박자들의 나열로 되어 있어 부르기 쉽습니다. 마탄의 사수서곡에 가사를 붙인 549장 내주여 뜻대로 역시 쉽고 간단한 멜로디로 되어 있고요. 이런 노래들은 악보 없이도 그저 쉽게 외워 부를 만한 가락으로 되어 있기에 악보가 있지도 또 있다고 해도 읽을 줄 모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찬송가로 부르기에 딱 좋았던 노래들이라 하겠습니다. 콘트라팍타로 부르게 되는 노래의 두 번째 조건은 찬송가적 정서에 맞는 노래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니 퍽 오래된 얘기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에 이웃해 있는 교회들이 약 10여 교회가 되었는데 당시는 연합회 활동이 활발해서 교환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우리 교회 행사에 이웃교회 학생들을 초청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근처에 작은 건물을 사서 이사한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학생회 행사를 홍보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특이하게 교회 건물 내에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척 봐도 뭔가 평범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침 참석한 학생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대부분이 알만한 가락의 가사만 바꿔 부르는데 모두 뭔가 찜찜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이 노래 가사를 요단강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였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선배 형은 웃음을 참기 위해 정말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진지하게 불렀던 게 기억납니다. 사실 그래서 더 웃음을 참기 힘들기도 했었죠. 아무튼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이상한 교회여서 교류를 끊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노래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가락만 보면 매우 훌륭한 콘트라팍툼 형식의 찬송이 될 수 있다고 할 만큼 서정적입니다. 고난주간이나 회개 찬송에 사용할 만한 애수에 젖은 감정을 띠게 할 만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콘트라팍툼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찬송의 형태라고 해도 아마 이 노래가 찬송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이는 미국에서 아리랑 가락이 찬송가로 불리고 있지만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찬송가의 멜로디로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아리랑이 참 아름다운 노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노래에 한이라는 정서가 들어있는 노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정서가 들어있는 노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사용하기가 꺼림칙한 것이죠. 물론 아리랑의 정서를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찬송가로 만든 것처럼 두만강 푸른 물에라는 노래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와 또 이 노래의 정서를 모르는 나라에서라면 콘트라팍툼으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사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부르던 일명 복음성가 중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연가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민요 포카레카레아나라는 노래입니다. 6070 세대라면 대학생 때 MT를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많이 불렀던 노래죠. 그런데 복음성가로 일명 노가바를 한 겁니다. 아마 제 또래라면 노가바가 뭔지 알 겁니다.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죠. 이 노래를 복음성가로 바꿔 부르는데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건 일단 외국 노래라 이 노래의 고유 정서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알려진 내 사랑 그대만을 기다리겠다라는 가사가 복음성가 가사로 바꿔 불러도 우리 정서상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콘트라팍툼들이 계속 생기게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음악적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과 함께 노래의 저작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따라 부르기 쉽고 우리 정서에 맞는다고 거기에 가사 붙여 찬양하기는 이제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졌죠. 왜냐하면 일단 시대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또 CCM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장르는 달라졌어도 이 땅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